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의 빛 그 지붕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도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교동문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흐름 속에 꽃이 피고 꽃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의하여 모든 만상이 정한 때를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여 기쁨과 감동의 시간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무능력하고 교만하여 위선된 모습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봄철을 맞이하여 정기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평안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시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5회차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여 복음의 씨앗이 널리 전하여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부흥성장케 하시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정의와 진리가 이 땅에 충만케 하옵소서. 추락한 나라의 유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기 위하여 헌신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음향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겸손하게 귀 기울이며 귀한 말씀으로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지내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뭔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뭔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4월 어느 날은 부활주일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주일에 이런저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평상 주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립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기쁘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뭐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에 나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부활은 누구의 부활로 끝나느냐 하면 주님의 부활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이제 아테네를 얘기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사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고 철학의 중심지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에피쿠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도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학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에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저희 말쟁이 좀 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말쟁이. 이 말쟁이라는 말은 잠언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 이럴 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쁜 의도로 쓰는 거죠. 말쟁이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져 버리죠. 불쏘시개가 없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에 말쟁이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건 다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쟁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쁜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고 안 먹고를 떠나서 저거 허풍쟁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전했느냐 하면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당시에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자들이 야, 저희 말쟁이 좀 봐라. 어떻게 눈 뜨고 저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비난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그 예수와 부활, 그 예수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철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뭔가가 나오면 궁금하거든요. 무조건 조롱하는 것 생각하면 없으면 무조건 조롱만 하느로 끝납니다. 말쟁이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죠. 그러나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뭔가의 주장이 나오면 그것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막 얘기를 하니까 말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저 허튼 소리 한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 얘기는 얼토당토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를 관심 가지고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은 이 부활에 대한 이단 사설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일어난 일이 있는데 나의 이성과 내 감성과 내 정서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경에는 권위가 있으니까 이걸 함부로 틀렸다라고 말은 못하고 그런데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되는 언어로 이해되는 만큼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설을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이건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헬라 철학입니다. 몸은 쓸데없는 것 같고 죽어 흩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영혼이 부활한다. 이런 어딘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같이 이야기가 되냐? 헬라 철학에서 그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호 그럴듯한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게 되면 33살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그럴싸하게 이런저런 주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단 사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주장하는 것과 성경에 너무 맞지 않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이후부터 계속해서 모여서 아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어느 날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번에 다 만들어낸 문장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문장이 하나 나오게 될 때 몇백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고백하는 것도 몇백 년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고백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고백도 맨 마지막에 뭐예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영생을 어떻게 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죠.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를 해요?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을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판, 최후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를 믿는데 나는 부활을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 이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자리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나는 믿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 부활은 잘 못 믿겠어.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이거는 여기까지 믿고 여기까지는 안 믿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배운 게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경험한 게 있고 그 배움과 경험 속에서 자기의 통찰력이 있고 추측이 있고 예측 가능한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는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만 그런 고민을 했느냐?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의 시작이 그거죠. 누가 묻기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묻기를. 누가 물었어요. 누구한테요?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예측으로는 몸이 죽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져가고 뼈도 다 사그라져 버리던데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형체를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과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세계가 물리나 이런 세계들을 계속 사람들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그 주장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요, 우리 몸에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7년을 주기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 7년 정도 지나면 그 7년 전에 있었던 우리 세포는 다 없어지고 그 사이에 새로운 세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7년마다 새로운 몸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로 7로 나눠 보십시오. 그럼 몇 번 바뀐 겁니까, 여러분? 그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썩어 없어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그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되어 있지 우리 신체에 살아있는 생명조차도 무한정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는데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럼 살아났다고 하면 그 몸은 우리 물리적으로 보는 이 몸이 그 몸입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답변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여라고 되어. 어리석은 자여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이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다 이해하나요? 다 이해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이해가 된 것이지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다가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다 이해하고 길을 만들고 준비하고 해서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 그대로 됐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릴 때 그 인생의 계획이 지금까지 해서 맞춰졌나요? 예, 거의 없어요. 더불어서 대학을 전공을 했다고 그 전공대로 사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이해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해했다, 못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해하면 맞다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해 안 하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받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36절부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죠. 아직 다 모르는 자요,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자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41절까지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 세계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떠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36절 보시면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게 하는 사람 없죠. 씨를 심었더니 씨가 나왔다. 씨가 자랍니까, 여러분? 그건 한참 후에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씨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절 보세요. 37절은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지 밀을 뿌리는 게 아니죠. 밀의 어떤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씨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형체는 내가 조작한 것이냐, 내가 작동하게 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기가 처음을 알고 자기의 끝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끝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작한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내는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끝은 하나님에게서는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여러분 4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걸 자꾸 신비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은 그와 함께하는 자리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능은 내 오늘의 죄만 사해 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얘기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44절 말씀에 또 보면 3절은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의 몸의 삶의 자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자리, 때로는 이것이 약하여 우리가 얼마나 공고한 시간을 보내었던 그 삶의 자리, 때로는 욕망의 더러운 추함,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자리, 그것이 무너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생명의 역사를 세워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줄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56절 57절 말씀해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죠.
뭘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그것을 신앙은 승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무너진 우리의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죽은 몸이 살아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몸. 그럼 또 신령한 몸은 또 어떤 몸입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그림을 그립니다. 야, 이 육신의 몸이 아니면 신령한 몸은 뭘까라고 할 때, 여러분 몸은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경험 속에서 말하는 몸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은 그냥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인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는 사륵스라는 게 이제 육이고 혼이 있어요. 혼이라는 게 이제 푸시케라고 하는데 혼은 뭘 얘기하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뭐 유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이란 뭐냐면 우리의 지정의를 얘기하는 지정의를 작동하는 인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성과 의지와 그리고 정서를 얘기한 때 이때 그것을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뭘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 수 있는 감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감각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육과 혼과 영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육신의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누군가가 꼬집으면 아야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혼. 지정의를 감각하는 그런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뭐 우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체가 다 아우러져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육과 혼과 영의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그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누구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피조해 만드는 많은 그런 피조물들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거기다 놓으시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자연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누구와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세 개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바로 이 관계를 완전히 깨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놓임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거기에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해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의 가족들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이 신앙관이 없으면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평생 믿음 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신데 이 나이가 많으시면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혼미한 문 앞에서 어머니 죽으면 어디 가요?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미한 상태에서 무슨 대답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대답도 정확하게 안 하고 큰일 났네, 이런 소리 한다고요.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건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서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이 신앙이냐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무지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의 길을 건강하게 잘 걸어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맺었던 그 온전한 신앙은 다 뒤로 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그의 신앙의 전부인 것이냐 평가하는 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어설픈 일들을 해내느냐? 바로 이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하는 부활 신앙에 대한 온전한 평상시의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건 내게 왜 기쁨인가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건 왜 내게 능력인가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 또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은요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삶의 모든 상황이 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안 되는 상황이 어느 순간 180도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공고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함부로 나를 굴리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마침내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심이 첫 열매이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라는 거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세상에 오늘 이러저리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무너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몸이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죽은 자의 부활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나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는 일상의 자리 속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4월의 은혜를 가지고 올해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는요, 우리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 예배라고 명칭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부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또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드리던 3부 예배는 2부 예배는 잠깐 쉬고요. 그날은 드리지 않고 11시 반 이 예배 시간에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차량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저기 생활사 박물관 쪽에다가 미리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날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는 따로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날은 이제 유치부 어린이들도 또 아동부 어린이들도 청소년부 학생들도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축성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고요. 또 3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표가 5월달 성경 읽기표가 나왔는데요. 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북노회가 있습니다. 제84회 정기노회가 있어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장석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라이프 플러스 계속 진행 중에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놀이학교는 휴강을 하겠습니다. 태능교회를 바꾸는 시간에서 교회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 이게 좀 연기가 됐습니다. 날짜 청소년부 쪽에서 이제 시험 중간고사도 있고 막 이래서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진행하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예배위원 여러분 잘 보시고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쌀 나누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사랑의 쌀 나누기가 벌써 25번째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5주 동안에 준비하신 사랑의 쌀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우리 잘 모아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457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분노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나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